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참 좋은 날이죠. 하나님께서 귀한 날 선물로 주셨는데 말씀 보며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5절까지 좀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무비보셋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암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암몬과의 관계가 이상해지면서 내일 막 전쟁을 치르는 그런 얘기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또 전쟁 얘기 나오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그 같은 내용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기록을 할 때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는지 한 가지의 주제를 쭉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그 무비보셋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무엘하 9장에서 무비보셋이 나오면서 무비보셋과 그 무비보셋의 아버지와 맺었던 그 언약, 그 신의겠죠. 그 신의를 지켜나가는 다윗의 모습이 이제 그 암몬 국가와 맺었던 그러한 그 신의를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는가, 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그러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해 주면서 9장과 10장의 그 신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한 족속이었는데 매우 거칠고 또 그 전쟁을 잘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괴롭혔던 족속 중에 하나였죠. 이 암몬은 지금의 요르단을 말하는데요. 이 암몬의 그 성읍인 암몬성이 있습니다. 암몬성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말이 암만이라고 하죠.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 아닙니까? 거기가 이제 암몬 그 성인데, 그 암몬성을 보면은요, 해발 800m 고지에 있어서 굉장히 그 높은 곳에 세워진 요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한 두 장 보여드릴 텐데요. 보십시오. 그 옛날에 이 800m 고지에 저렇게 높은 성곽 위에 아름다운 이렇게 전들을 짓고 그곳에 생활할 정도로 굉장히 발달했고 또 전쟁도 잘 치렀던 이제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저 그 암몬이라고 하는 저 성읍을 함락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예루살렘과 암몬 성이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해발 800m 고지이고요. 그리고 또 그 위에 성을 쌓아서 정말로 함락하기가 어려운 성 중에 하나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래서 언제나 이 그 암몬을 정복하는 것이 그 실패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좋은 예가 다윗 왕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데, 그 전쟁터의 싸움터가 바로 이 암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성에 가가지고 전쟁을 하도록 이제 내보내죠. 그래서 거기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 암몬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어려운 전쟁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이 암몬성이 이제 다윗하고 화친을 맺어서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만큼 다윗 왕이 너무 강력해지니까 이 암몬의 왕이 이 다윗하고 이제 그 친하게 지내자라고 해서 친하게 지냈던 그런 그 언약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 나하스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지금 이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를 치를 때 그 장례의 그 조문단을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이제 보내는 거죠. 사절단, 조문단을 보내서 이제 암몬 성으로 이제 가게 합니다. 이제 나하스의 뒤를 이어서 한운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 한운이 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스라엘의 조문객들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조문객들이 이 암몬 성에 이제 들어왔어요. 자, 그럴 때 이 한운의 이 신하들이 한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들이 이 나하스 왕과의 화친을 맺은 것,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조문단을 보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성, 그러니까 암몬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정탐하러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다윗 왕이 여부스족들이 살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이 예루살렘도 함락시키기가 참 어려웠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성을 함락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만은 함락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800m 고지에 또 성곽이 쌓여져 있는 곳이라서 그렇게 공격하기가 어려웠던 곳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거기를 함락시켰죠? 수로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물줄기,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가 있었는데, 그 수로로 군사들이 이제 성읍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땅을, 성을 이제 함락시켰던 그러한 그 일이 있었죠. 이러한 일이 있고 보니까 이제 암몬 성에 있는 이 왕과 신하들도 긴장을 하는 겁니다. 이 녀석들이, 우리가 이 암몬성을 든든하게 세우고 지키고 있는데, 이 암몬성에 들어오는 것, 조문객이라고 해서 들어왔지만 정탐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신하들이 이제 한운 왕에게 얘기를 했을 때, 한운 왕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죠. 왜냐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운 왕이 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의 수염을 자르고, 그리고 옷을 잘라서 엉덩이까지 이제 보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이 사절단이라고 하면 그래도 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인데, 옷을, 이 아랫도리가 다 보이도록 옷을 자르고 이렇게 보내니까 이제 그들이 그 수치를 갖고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내로 이제 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들을 맞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그들에게 배려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암몬까지, 암몬성이 있는 데까지, 지금의 암만입니다. 요르단의 암만인데, 이 암몬성으로 사신을 이제 보냈다가, 거기에서 사신이 수염이 잘리고 옷이 잘려서 엉덩이가 다 보이는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갖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요단강 건너서 첫 성읍인, 이스라엘의 성읍인 이 여리고에서 다윗의 배려로 이 신하들이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이제 옷은 새롭게 갈아입었겠죠. 이제 그래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이제 오게 되는, 그래서 다른 동료들, 다른 신하들로부터 수치심을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그 배려를 왕이 해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은 다윗이 꽤 분노할 만하죠. 왜냐하면은
그 한운 왕, 새롭게 왕이 된 그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하고 이제 언약을 맺은 것이 있는데,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배려를 하고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는데, 그 배려가 정말 그 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그 경험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나하스가 어떠한 언약과 어떠한 조약을 맺었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서학자들의 이 추측을 이제 보면은요, 이 나하스가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사울 왕하고 싸울 때 한번 크게 패한 적이 있습니다. 화력이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도와주셔서 이 암몬 나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패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패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이제 적이 되는 것이죠. 패하고 난 뒤에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다윗이 있었는데, 그 다윗을 이 나하스가 도와주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하스와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잘 지내자, 그리고 앞으로도 잘 지내자, 내가 사울 왕으로부터 너를 지켜줄게, 이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것이 맞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그 언약, 뭐 서명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그냥 서로 도와주면서 말로 했던 그 언약을 다윗은 지금 기억을 하고, 그 아들 한운에게까지 새롭게 왕이 됐을 때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서로 침략하지 아니하고 전쟁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자고 하는 그 뜻을 이제 사신들을 통해서 보낸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악으로 갚고 다시금 적이 되게 만드는 그 한운과 암몬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분노하게 됩니다. 자, 분노는 분노고요.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역시 이 다윗의 신의입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 무비보셋을 다시금 찾고 무비보셋을 왕자로 다시금 세워주고 왕궁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아버지와 맺었던 약속 때문이었다.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다윗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나하스 왕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들,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다윗은 기억하고, 사람은 죽었지만 그 자손들에게까지 이 약속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한번 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을 우리가 참 귀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역시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신하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영내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수염은 깎이고 옷은 벗겨지고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 모습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신하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그렇게 지내오도록 배려를 해주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조선 사람들도 이 머리에 상투라든지 또 수염이 깎이는 것을 큰 수치로 그렇게 이제 여겼죠. 특별히 사대부 집안의 양반들은 더더욱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그 수염이 깎인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그러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애굽 사람들은 면도를 깨끗하게 한 반면에 유대인들은 수염을 깎지 않아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좀 지저분하고 더럽게 이렇게 볼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계속 자르지 않고 길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수염이 잘렸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인데, 그 모습을 하고 이스라엘 영내로 돌아오는 것을 다윗이 이제 도와주고 막아주고 다시금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그 다윗의 배려이지요. 예, 오늘은 이 사무엘하
10장의 짧은 말씀이지만은 여기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쭉 배웠던 것,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는가,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하나하나 한번 정리를 보면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욕심이 나는데요. 한번 정리해 드리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하고 또 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건데요.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은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다윗의 마음으로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바른 복을 구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복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늘 하나님께 고백을 했던 것. 전쟁을 하고 취했던 물건들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하나님께 이 다윗이 이런 마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셨죠. 그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그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다윗이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배웠죠?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려고 애를 썼던 것 우리가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신의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약속, 어떻게 하든지 크고 작은 모든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요. 세 번째로는 남의 허물을 가려주는 긍휼한 마음을 다윗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마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하는 그 신의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남의 허물을 가려주고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그러한 마음. 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지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집도 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도 쫓아가려고 애를 쓸 것이고요. 다윗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마음도, 변함없는 그 마음도 저도 가져보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제 인생의 집, 또 자녀의 집 하나님께서 잘 지어주시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이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 욕심나는데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집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그 마음을 갖고 그 다짐하면서 오늘 하루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다윗의 마음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